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입니다. 495장입니다.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6편입니다 76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라.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저가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한 번 더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함께 읽은 2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장막이 살렘에 있고 그 초소는 시온에 있다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장막은 하나님의 처소가, 하나님의 성소가 출애굽 당시 장막 상태로 만들어진 것을 염두하고 있는 표현으로 원래는 솔로몬 성전을 가리키고 있으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온 곧 예루살렘에 임재하여 계심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임재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이 마련한 장막이나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할 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충분히 합당한 건물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아무리 인간의 눈에 볼 때 잘 지었고 잘 지었다 칭송받고 화려하고 큰 건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셔두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에 대하여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그 자리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십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제가 건축한 이 성전입니까?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었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딨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성전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싶지만 이 설교로 인해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 설교가 선민 이스라엘, 다시 말해 그 당시 유대인들을 자극시켜 그가 순교당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스데반이 그 성전 설교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거나 한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말에 의해 한정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특정 어떤 주술이나 어떤 방법론에 의해 임재하시거나 또한 인간을 떠나시는 분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놓고 간구하면서도 또한 간구하는 것이 있다면 마치 하나님을 시간과 건강 속에 묶어두고 예배 형식이나 기도나 심지어 주문을 통해 마치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속 알라딘이 램프의 요정을 불러대는 것처럼 이제는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우리가 원하는 감정 속에 하나님마저도 불러낼 수 있다고, 그것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부려 우리의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에 의해 한정되시거나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온 우주를 지으시고 그 우주를 초월하여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 인간이 지은 그 보잘것없는 장막에 거하셨고, 그 인간이 지은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건물이라는 공간에 자신의 거처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만든 그 공간과 그 건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만족스러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다시 말해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을 하나님을 찾는 자녀들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이 가슴 뭉클한 장면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흠 많고 연약하고 때로는 순간순간 완악하기까지 한 허물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의 자녀인, 다시 말해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들의 그동안의 부르짖음과 그동안의 눈물의 자리인 바로 이곳에 여러분들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공로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지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임재를 오늘도 사모하는 이들에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 위하여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에 힘쓴다면 비록 그곳에 있는 사람이 두세 사람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있는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76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그 유명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과연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행심사와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그분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극단적으로 말하면 죽어도 새벽 기도를 범할 일이 없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다시 말하여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또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령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서의 삶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초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저 우리의 인간적 관성과 관행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합니까? 명품이나 돈이 주는 기쁨 말고 예수님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을 화평에 이루고자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로 갑질에 익숙하지는 않습니까? 오래 참고 있습니까? 매일 마주치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아니 믿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든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를 예수님처럼 자비와 양선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가 봐도 화나는 상황 속에서 온유함을 지키고 있습니까? 순간순간 절제에 힘쓰고 있습니까? 따지고 싶을 때, 그저 잔소리하고 싶을 때 자녀들로 하여금 절제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과는 전혀 관심 없이, 상관없이 여전히 오늘도 내 육신적인 소원과 만족을 위하여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부터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속한 거처와 처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 되도록 매 순간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그리하여 주님이 예배 시간을 통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에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주의 말씀대로 오로지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이 들리지도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의지를 넘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성령의 말씀하신 바대로 순복할 줄 아는, 그것을 기뻐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완악하지만 이제 우리도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맺힐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세상의 것이 없으면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패했다 스스로 자부하고 낙심하지만 그것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찌 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이전보다 더 관심 있게 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장로님들을 통하여, 권사님들을 통하여, 집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을 하나님이 것인 것처럼 우기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